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길을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며 오늘도 우리가 주일날 주님을 마음에 묵상하며 예배의 자리로 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하나님 베푸시는 구원이 체험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배찬송 78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의 고백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때때로 주님의 곁을 떠나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여 육신의 욕망에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빛에 자녀된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교우 여러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교동문 118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데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로 정하실 때 그로 그것을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판,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지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이 조롱하거든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불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여호와를 하실 때 그들이 주 앞에서 순종하였사오니 주의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송영하겠습니다. 이제 김덕환 권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과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으로 키우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압박과 고난 속에서도 인간들의 어리석음과 고통을 안쓰럽게 바라보시며 안타까워 슬퍼하셨음을, 또 하나님의 세계를 이끌어 주셨음을 이제는 우리 모두가 알고 흠모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 기쁜 달에 조용히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지나간 한 해를 돌이켜보며 우리가 얼마나 모자른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 이웃들을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반성하는 그런 소중한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었는지, 얼마나 헌신을 해왔었는지 반성하는 소중한 기회를 이달에 갖고자 합니다. 마음으로는 주님의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으며 살아가고자 했지만은 주님의 뜻을 제대로 따라 살아왔었는지, 또 얼마나 성실하게 응해왔는지 그 모두를 고백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는 늘 감사와 기쁨을 품고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을 공포로 몰아가고 있는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족을 이런 그 슬픈 속에서 견뎌내는 많은 사람들, 또 그 전염의 공포로부터
또 이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우리의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내밀게 하옵소서. 이웃들을 위로하며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소중한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한 형제자매들 모두가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느끼고 성령님과 교류하는 역사적인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노래는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또 전해 듣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 속에서 사랑이 발현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기에 우리 민족이 어지럽습니다. 지도자를 뽑는 선거를 앞두고 부끄러운 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과정을 겪든 주님께서 올바른 지도자를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모두의 성령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 하나하나에 힘을 실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한 모든 손길에 복을 내려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피치 못할 사정을 함께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 가정에도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면서도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3장 1절과 4절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40편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오늘은 이제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다림이라는 중요한 성경의 주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기다림. 여러분, 구약 성경은 기다림을 하나님의 백성의 덕으로 간주했습니다. 기다림 없이 하나님의 도구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또 모세, 또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린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의 인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실 기다림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의 어떤 현인들이 강조한 덕입니다. 서양의 고대 철학자들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와 기다릴 때를 분별하는 것을 지혜로 부릅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 기다리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얘기하고, 또 기다림 없이 앞으로만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성급함
기도라고 말합니다. 또 동양 철학자들도 진인사, 대천명,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으면 하늘의 뜻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숱한 사람들이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지를 못해서 이를 그르치고 마는 것을 봅니다. 또한 순종해야 되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 주저하고 기다려서 이를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기다림을 신앙을 완성시키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독교 전통은 누가복음을 따라서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옵소서 라고 말한 이 마리아를 신앙의 모범으로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내가 신실하게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말한 마리아를 신앙의 모범으로 규정했던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었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초대교회에서 신앙의 참됨을 입증해주는 시금석이었습니다. 오시옵소서, 제가 신실하게 오시는 날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다림은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를 완성시켜주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몇 번 얘기했듯이 기도에는 기도와 간구가 있습니다. 그리스 원어로 보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로 성경, 묵상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성경을 깊이 읽고 또 그걸 묵상을 통해서 내 마음에 새기고 마음이 뜨거워지면 기도하고 또 기도한 후에는 바로 나오는 것이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으로서 내 안에서 내가 보지 못했던 내 안의 어두움을, 죄악을 보여줄 때까지를 기다리고 또 그런 죄악을 하나님이 하나 둘씩 지워버리는 것을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관상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결국 이런 기도, 성경 묵상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오셔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데서 기도가 완성되는 겁니다. 또한 성경은 기도 외에 간구를 얘기하죠.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간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의 고난이든지 고난당한 이웃이든지 고난당한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것도 간구의 기도에 속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묵상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면 기도하고 싶은 충동이 느껴집니다. 이 모든 성경 묵상은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책을 펼치는 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요, 또 성경을 묵상케 하는 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또 기독케 하는 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성경 묵상이 곧 중단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 성경 묵상의 마지막은 바로 기다림에 있습니다. 기도한 후에 주님께서 내 마음의 어둠과 죄악을 다 드러내 주시고 내가 보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하나 둘씩 정화시켜 나가는 것을 보는 것에서 완성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관상이라고 얘기하죠. 이러한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묵상하고 기도할 때는 잠깐 깨달음이 있고 기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묵상하게 됐더니 기쁨이 있고 깨달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전보다 성경 묵상을 더 열심히 했는데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더 열심히 성경 묵상을 하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고 오히려 뭐가 보이지도 않고, 나 이럴 때를
영성가들은 참 하나님이 우리를 한 단계 높은 영성으로 인도하시는 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을 신앙의 어두운 밤이라고 부르죠. 신앙의 어두운 밤. 정말 기도가 깊어지고 성경 묵상이 깊어지면 반드시 이런 신앙의 어두운 밤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 바로 내가 뭘 보냐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나의 비참한 실상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나의 실상과 더불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한 단계 더 깊은 영성으로 인도하시는 순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심연을, 보통 때는 보지 못했던 그 죄의 심연을 보게 해주신 분은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그 보여주신 분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죄의 심연을 하나둘씩 정화시켜 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소위 말해서 관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영성가들은 수동적인 정화가 시작됩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의 심연을 보았지만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의 죄를 씻어주는 것, 바로 이것을 기다리는 것, 이것을 엄밀한 의미에서 관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래서 이럴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심연을 보여주신 주님께서 나를 깨끗게 해주실 것을 인내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관상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내 기도가 완성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깨끗해진 마음 속에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경 묵상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성경 묵상을 열심히 하고 묵상하고 기도한 후에는 가만히 한번 내 자신을 바라만 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바로 곧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이러한 기다림에 의해서 우리의 성경 묵상도 완성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런 성경 묵상 말고 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먼저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는 기다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세 단계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간구의 기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이게 무슨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냐.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 이러한 기도를 믿음의 기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고난받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누구나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을 찾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고난받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의외로 소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쩌다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찾다가도 곧 중단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르짖는 것이 곧 중단되죠. 또 어떤 사람은 고난당할 때 아예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다는 것은 내 마음이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성령님이 내 마음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뜨겁게 심어놓았다고 믿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부르짖는 것 분명히 중요합니다. 성경도 무작정 기다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부르짖어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어떤 자극을 주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겁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럼 부르짖은 다음엔 우리가 뭘 가져야 됩니까?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소망 없이 부르짖기만 한다는 것은 그냥 해보는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부르짖으면 나도 모르게 소망을 갖게 됩니다. 소망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런 기다림이 참 중요합니다. 시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여러분 부르짖은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들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고 말합니다. 이건 바로 뭡니까? 기다림을 방해하는 세력에 내가 휘둘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안에서 기다림을 방해하는 세력과 치열하게 싸우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기다려보십시오. 쉬운가? 내 안에서 기다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나를 휘두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네 자신을 누구에게도 맡기지 말라는 예자의 그런 저항이 아주 치열하게 우리 배에서 뭐하러 기다려? 네가 알아서 해. 뭐해? 인간적으로 해? 이런 어떤 충동과 유혹들이 쉴 새 없이 밀려듭니다. 여기에 넘어갈 때 우리의 기다림은 중단되고 말고 기도도 또한 중단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는 것은 내 안에서 기다림을 방해하는 뒤에 악한 생각과 계속 싸워서 기다림을 유지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소망을 갖고 기도해야죠. 내 마음속에 그냥 한번 해보는 거니 뭐 하나님이 설마 들어주실까? 그럼 아예 기다리지도 않죠. 소망을 가진 사람이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난 다음에는 기다림을 방해하는 세력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기다려 보십시오. 얼마나 이거 힘든가? 싸워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다림 속에 기다림이 깊어지면서 순간순간 조그마한 깨달음이 주어지고 또 때로는 깨달음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라고 고백할 때까지 우리는 또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음을 깨닫는 순간 내가 변합니다. 그 전까지는 기다림이 굉장히 긴장감 넘치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는데도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생각과 싸우고 있으니 기다림 속에 굉장히 긴장감이 팽배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사람은 굉장히 예민해져 있습니다. 기쁨이라고는 없습니다. 신실함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 순간만 넘기자고 싸우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이런 기다림이 바뀝니다. 어떻게? 신실한 기다림으로, 기쁨이 있는 기다림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 기도를 들으셨으니 하나님이 좋은 방식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심에 내가 눈을 뜨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기도를 드렸다는 고백은 이럴 때 긴장감 속에서 매일매일 조마조마했던 나의 기다림이 신실한 기다림, 기쁨과 신뢰가 동반된 기다림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내일 나에게 뭘 주실까 기다려지네. 반드시 주실 것을 알고 신실하게 기다림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평강이 주어지고 이런 평강 속에서 믿음과 사랑이 선사되기 때문에 이제 기다림이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다림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응답을 받았다고 해도 나의 기다림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끝없이 기다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끝난 게 아니라 기다림이 새로운 단계로 새롭게 변화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에 눈을 뜬 사람을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에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뜬 사람은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다림이 깊어지고 신실해지는 것이지 기다림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막에서 평생을 수도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을 사막 교부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분들이 2세기, 3세기, 4세기 살면서 기독교의 영성과 교리가 형성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이 책을 보면 참 밤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는 수도자 혹은 평신도들의 얘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현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 어떤 가만히 기다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런 기도 시간을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때로는 우리도 은혜를 받아서 어떤 기도로 시작했지만 어떤 은혜 속에 있을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했던 경험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내 기다림이 신실한 기다림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랑에 내 마음이 눈을 떠가지고 내가 이제 나의 기다림이 긴장감 넘치는 기다림이 아니라 조마조마한 기다림이 아니라 신실한 기다림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할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평화롭습니다. 마음이 어떻습니까? 믿음과 사랑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결국 기도를 완성시키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은혜 받은 자만이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받은 사람이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기다림이 더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신실하게 기다리는 사람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누구를? 성부 하나님의 신비가 내게 임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만이 기다릴 수 있고 또 기다리는 자만이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계가 없습니다. 내가 한번 하나님을 체험하면 하나님을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의 그 깊은 세계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를 통해 우리는 기다림이 우리 기도를 드리는 신자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기다림이 중단될 때 우리의 기도도 중단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거나 아니면 깊은 체험 속에서도 기다림을 중단한 사람은 영적으로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심오한 체험을 한 후에 기다리지 않을 때 마귀가 역사해서 영적으로 교만한 상태를 만듭니다. 기다리지 않은 자는 둘 중에 하나님을 떠나거나 교만해지고, 그래서 늘 기다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에도 소망을 갖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계속 기다리지 못하게 할 때마다 주님 저를 불쌍히 하옵소서. 내가 기도했는데도 의심이 들고 내가 부르짖고 했는데도 내가 의심이 들거나 내가 기도했다는 것조차도 부정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옵소서라고 또다시 기다림을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끈기 있게 부르짖는 것, 부르짖고 기다리고 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다름 아닌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그러나 이런 믿음을 세상에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기도를 하지만 기다림의 능력을 많은 부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기도하다가 맙니다. 고난당할 때 부르짖거나 자녀를 위해서 부르짖었는데도 설마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까? 그러나 고대 교부들에 의하면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내 마음을 정화시키는 수행을 하지 않으면 기도가 깊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기다림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 속에서도 기다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끈기 있는 기도가 되지 않고 오히려 쉽게 중단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수행,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은 뭡니까? 그건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사랑을 내 몸에 익혀야 됩니다. 사랑이 내 몸에 아주 나의 선한 습관이 될 때 내 기도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기도는 곧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 없이는 기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 구멍이 뚫린 양동이에다가 물을 계속 붓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이란 이타적 행동을 얘기합니다. 그건 우리의 본성, 이기적인 본성에 대립되는 이타,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삶, 이타적인 행위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불렀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려고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나도 어렵지만 고난당하는 자를 볼 때 고난당하는 자를 돕고 또 그들을 섬기는 행위를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하고 돕고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다리지 못할 때 사랑은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돼.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이게 아닙니다. 기다려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도 기다림을 통해서 완성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란 뭡니까? 나의 시간을 상대의 시간에 맞추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다리지 못합니까? 나의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나의 시간을 왜 너의 시간에 맞추느냐? 이런 이기적인 본성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이란 겸손히 나의 시간을 상대방의 시간에 맞춤으로써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주인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그러니까 얘 사랑하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겼는데도 자녀가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거나 그 사람이 오히려 깨닫지 못할 때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는 대신에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랑의 완성입니다. 사랑한다 하면서도 기다려주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자기중심적인 자아에 매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다.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것, 자기 희생적으로, 이게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이란 뭡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이란 일단 남을 돕는 것도 중요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악한 생각들, 공격적인 생각, 시기, 자랑, 교만, 무례함, 이기심, 분노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들의 진지 역할을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본성으로 해방된 상태를 바울은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사랑이란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사랑이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구제해드려도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이거는 유익하지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기도하며 탄식하며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바로 사랑의 원형입니다. 선을 행하면서도 기다려주는 것이 바로 사랑의 원형이고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비로소 300의 그를 기다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은혜 없이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하물며 그 누구를 내가 조금 도와주고 기다려줍니까? 그가 돌아가지 않으면 금방 포기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기다리지 않은 주님의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우리가 선을 행하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다림은 여러분 고난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련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적으로는 우리 안에서 기다림을 방해하는 이기적인 자아가 기다림을 방해합니다. 포기해. 틀렸어. 그리고 또 왼쪽으로는 변하지 않는 현실. 어떤 분이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를 전도하려고 정말 1,000만 원을 썼는데 그리고 충만했는데도 정말 꼼짝하지 않는 것을 보고 절망했다고 해요. 이런 기다림 보면 절망감을 먼저 느낍니다. 내면으로는 기다리지 말라는 소리가 계속 나오고 왼쪽으로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그러나 루터에게는 바로 이러한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려는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루터는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시련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릴 때 겸손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시련 속에서 나의 무력함을 바라보며 이런 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다리지도 못하지만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 맡길 때 비로소 겸손한 우리들의 비워진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당신과 온전히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 개신교 영성의 고전으로 걸어지는 보네포라는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당할 때 선을 행하고 기다리다가 고난당할 때 내가 행해왔던 행위의 완성을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히 기다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달리할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충만하시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선을 행하는데도 내가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고,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도 이렇게 했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 누군가를 위해서 하고 기다리는데도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으면 기다릴 때 겸손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톨릭의 이혜인 수녀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기다림밖엔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이들의 마음에 당신은 조용히 사랑의 태양으로 뜨십니다. 기다릴 줄 몰라 기쁨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뉘우치며 이제 우리는 기다림의 은혜를 새롭게 고마워합니다. 기다림은 곧 기도의 시작임을 다시 배웁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때도 하나님을 기다리십니다. 성경 묵상하다가도 정말 나의 심연만을 볼 때마다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림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일상을 살면서 우리가 사랑과 기다림을 배우고 익히면 기도 속에서도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사랑했다? 아닙니다. 기다리지 않으면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고 기다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습관이 되면 기도 속에서도 오히려 기다려야 될 때를 분별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어두운 밤을 잘 견뎌내면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면서 오늘 시편 저자처럼 고백합니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도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하나님이 온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눈을 떴다는 겁니다. 이럴 때 또한 우리의 일상의 행위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남을 섬기려는 능동적인 행위가 기다림이라는 수동적 행위와 결합돼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실현시킨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기다림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선은혜 같으면 기다릴 줄 알아요. 중보기도회 같으면 기다릴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알아요. 성경 묵상을 하고 기도에서도 기다릴 줄 알아요. 이러한 기다림이 깊어지면서 우리가 겸손해질 때 하나님이 우리가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샤리댕이라는 어떤 명성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저 사막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이르게 된다. 여러분도 이런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한 적이 있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죄를 사하신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14장 찬송하면서 응원합니다.
성경이 약속했듯이 주님 우리에게 오시리라는 약속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 모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잃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자 되지 않고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며 매일매일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연약한 우리들 주님께 감사하며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대림절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선사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특히 성경 묵상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소위 관상이라고 말하는 것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하고 기도했으면 가만히 바라보는 겁니다.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나의 어떤 깊은 죄성을 보이실 때까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시는가를 쭉 하루 이틀이 되는 건 아니지만 바라보려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죄,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집단적인 무의식 속에 있는 죄도 보입니다. 나하고는 무관한 것 같지만 인간의 마음은 온 우주입니다. 우주에 어둠이 있다면 내 안에도 있습니다. 그것을 포기하십니다. 그리고 그것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보다 큰 은혜가 없습니다. 그럴 때 괴로운 시간이라도 조용히 기다린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이제 성경 묵상을 열심히 하시고 이번 주부터 조금씩 기도한 후에는 기다리며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2일은 원래 대림절 기도회 교회에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영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성경 묵상에 대해서 어떤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일 토요일은 이 교회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구역회는 12월 26일 날 예배 후에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신 후에 가정예배서, 내년도 가정예배서 하고 준비됐으니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이 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추모 예배 순서지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가져가셔서 내년도에는 매일 내가 함께 못 하더라도 읽고 혼자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라고, 달력도 너무 많이 남습니다. 최소 신청하는 게 100부이기 때문에 이 달력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그래도 하나의 전도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찬송가 211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송하신 후에 축도라 예배를 마칩니다. 값비싼 양을
후에도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게 할 수 없어서 사랑하는 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기다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인내와 끈기가 있는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주임을 믿습니다. 이런 기다림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이 여기 고개 숙인 이들과 주님 앞에 겸손히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